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4쪽 신약성경 314쪽 자, 두 절이니까 제가 저랑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평신도 주일이라 제가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딱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집을 세워 가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도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전 성도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 저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 직임이라는 직임이 있지만 저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도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성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핵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였죠.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르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거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수많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이게 무슨 make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자가 돼야 된다. 당신 제자입니까? 제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 목사님이 89기 제자훈련 수요시켜서 올려서 와 89기 대단하시다. 89번째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단체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마다 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왜 제자훈련을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봤자 소용없어. 뭐 해봤자 뭐 변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무용론 제자훈련 무용론 어떤 경우에는요 야 뭐 제자훈련 필요 없다. 제자훈련 폐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제자훈련을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신학 이 신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 사람이 잘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주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복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제자훈련을 다 배웠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뭐 G12도 하고, 제가 사랑의 교회 칼 제자훈련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했던.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있는가예요, 내가.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도가 제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주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제자훈련이 뭐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제자훈련은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보면 되게 바울이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지. 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돼? 자기는 예수님을 본받는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라, 본받는 자, 나의,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거를 직역하면 되라, 나의 본받는 자,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가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지금 본받아 따라가고 있다. 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어떤 벌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기도 은혜 가서 뭐 성령 체험했어요. 뭐 불 체험했어요. 뜨거운 체험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과거의 뭐뭐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나처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걸 보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홍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자훈련, 우리가 하고 있는 홍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핵심, 결국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이 네 가지 균형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마지막 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런 균형 있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아, 내가 제자훈련 몇 기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런 사람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제자가 안 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제자를 삼겠다고 하니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제자 훈련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자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자, 요거를 약간 구분해 보면 제자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게 제자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아, 나 제자 훈련 몇 기 수료했어. 끝. 나 제자가 됐어, 이제.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 훈련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제자도를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 저기 죽어서 가는 천당인가? 이런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면화시키고 실제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자훈련.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런 제자훈련을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릇이 뭐냐면 제자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복의 풍삼 초첫기, 또 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뭐 사역자 훈련, 뭐 또 뭐 여러 뭐 G12, 뭐 D12, D6, 요즘 D3 뭐 별게 다 나오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릇. 여러 가지 그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로 평생 내면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릇들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도와 제자훈련을 빼고 제자훈련 프로그램만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진짜 제자는 안 나오고 나는 몇 기야, 나는 몇 기 수료했어, 나는 몇 기 제자훈련 했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보고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하냐면 우리는 1대1 양육을 합니다. 1대1. 왜 1대1을 하느냐? 1대1이 느려요. 뭐 1대 다뤄야 할 때 유익이 있고 1대1로 할 때 유익이 있고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1대1 다뤄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네?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접하기 전까지는 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1대 다뤄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승리가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1대1로 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1대 다로 하다가 보면 다들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1대1이 좀 느리지만 1대1이 좀 더디지만 이래야지만 뭐예요? 회심이 점검이 되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제자로 지금 내 내면이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풍삼 초척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평생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꿈을 꿉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세워지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거대한 제자의 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복에서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처음에 했던 리더들 몇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여성 3명의 리더죠. 그 이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1대1로 양육하고 목사님 저 못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도요. 지금
어떤 분은 막 3명, 지금 2명, 3명 계속 1대1로 지금 복음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제자가 됐어, 나를 본받아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앞서서 가는, 한 걸음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복에서는 입금이라고 그래요. 입금이. 입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기 앞에 가가지고 이만큼 저 높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 돌아보면서 야, 나를 본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한 걸음 앞에 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삶을 나눕시다. 이 입금이에요. 따르미는 뭐예요? 아, 그래요? 그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르미도 맨날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따르미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줘야 돼요. 내 앞에 입금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 뒤에 따르미가 있어요. 그러면 따르미 뒤에 또 따르미가 있고 따르미의 뒤에 또 따르미가 있으면 이 거대한 제자의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씨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 팔레스타인 땅에 이름 모를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정말 그 시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의 제자 11명이 모여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때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죠. 감옥에 가죠. 죽죠. 화형을 당하죠.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였는데 그 작은 겨자씨만은 하나리 떨어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입금이가 따르미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따르미는 또 다른 사람의 따르미를 세우고 따르미의 또 다른, 그래서 거대한 행렬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입금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찾아가서 뭐 어려울 때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 지금 요즘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멘토가 있는 목사님들은 몇 분 봤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자훈련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네트워크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모여요. 모여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점검을 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저 스스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닮아가려고 지금 매일매일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나눠요. 그럼 전도사님들 막 얘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그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목회적인 고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내가 내 입금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애기만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죠. 따르미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따르미가 또 다른 따르미. 최소한 나에게 3대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내가 잘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따르미만 계속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따르미로서의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입금이로서 성장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입금이를 하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다 두려워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하나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본 가르치는 거는 그 영상에 김영국 목사님이 다 가르쳐요. 그 가르친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군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깨달았군요. 잘못 오해했군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러면서 뭐냐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나한테 뭐예요? 변화가 생깁니다. 회심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입금이로 따르미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입금이가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자 훈련은 뭐냐? 본받는 자. 우리 앞에 이끔이가 있으면 이끔이를 보고 따라가는. 또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이끔이가 되고 또 내가 이끔이를 보고 따라가는 따름이지만 또 내가 이끔이가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는 따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끔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주는 거죠. 나는 따름입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가 뭐냐면 따름입니다. 나를 이끔이죠. 나를 본받는 이끔이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대한 제자의 무리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 훈련은요.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살아내는 것도요, 제자를 세워가는 것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성도를 세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처럼 지식을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사람을 세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뭐예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잘 모르니까 변화가 안 돼요. 또 자기 성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복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홍삼 초찾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제가 강의를 제가 13명까지 홍삼기를 했어요. 1대1로. 홍삼기를 했는데 13명, 13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한 거하고 13번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는, 심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복이 되고 나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자꾸 나누면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면화시키고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대한 성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제자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교회가 이거고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예배가 이런 겁니다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야 좋은 말씀이다 라고 가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지?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변화되어야 될 점이 뭔지를 오늘 결단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제자가 안 됐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도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사랑이 자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삶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저런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유 저런 하고 바라봤던 사람을 아이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깊은 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해 사람을 세우게 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세 번째 이 제자 훈련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 자,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조직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가 AD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교회 건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주 300년 이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베드로 성당이니 엄청난 성당들이 세워지면서 지하에 가정에 몰래 예배드렸던 기독교인들이 그 성당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건물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예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 공동체는 뭐냐면 교회는 내가 나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막 또 구제 미 때문에 막 싸우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7 집사를 세우자. 이러면서 사실 조직이 생깁니다. 근데 조직은 뭐예요? 공동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조직이에요. 공동체를 잘 보필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워진 거죠. 그런데 공동체를 돕기 위해 조직이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는 사라지고 조직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공동체는 사라지고 조직으로만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멘. 현대 교회에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우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조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따라가고 있으면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한 척박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공동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세우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우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 뜻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인님이신 그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가 회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삼초에서 6번째, 7번째, 6번째 가면 5가지 5R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왜? 이게 무슨 지식 공부하는 거,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회심한 자가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회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주님이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진실한 관계를 갖고 형제 자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세상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러면서 뭐예요? 밖에 변혁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세 번째, 우리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바람직한 관계. 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하나요? 목사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4장 11절 12절. 목회자는 전문 사역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사역자. 다른 성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교사는 가르침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교사 그런 의미보다는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는 전문적인 그러한 지금 현대로 따지면 신학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이 사역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된 성도가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봉사는 사회적 봉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역,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이게 잘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워나가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가 이 부분을 다 독점을 해요. 목회자가 다 합니다.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깨어져 있는 세상, 여전히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 이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영적인 아이다. 그러면요, 온전케가 못 되면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돼야지만, 자라야지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목회자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면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만물을 충만케 그루심이 합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는 조직이에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 조직 관리.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갖춘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맡겨진 성도를 세우고 1대1로 양육하고 이끌이가 되어주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진실한 공동체는 뭐예요?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키는 리더, 목회자, 이끌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단순하게 지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팔이 뭐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온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귀, 눈 각각의 역할을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커도요, 공동체성이 작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작아도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가 있어요. 핵심적인 것은 목회자가 중요하죠. 그 목회자가 키우고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 결국에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물어보셨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맡긴 양떼는 어떻게 되냐? 그때 여러분들께서 주님, 제가 양떼를 잘 돌봤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미들이 이렇게 이끌이가 됐고 내가 3대, 4대, 5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몸박혀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제자가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은 바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제자가 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별단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